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신앙운동은 그 운동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에 약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역시 계몽주의 운동에 대한 반동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네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 그리고 조셉 버틀러, 그리고 데이빗 휴움,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증거와 눈으로의 직접적인 증언과 목격담에서 비롯한 것보다 인간의 삶에 더 상식적이고 더 유용하며 심지어 필수적인 것은 없다. 데이빗 휴움이 1748년에 한 말입니다.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경건주의, 정통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초자연주의 그리고 칸트의 관념주의로부터 신랄한 반격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단순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성적이어서 감정과 심미적인 측면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계몽주의 운동에 일격을 가한 사람은 루소, 버틀러, 휴움, 칸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기초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계몽주의 운동의 문제점을 제기한 18세기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장자크 루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사에서 장자크 루소가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가 이성을 감정과 의지로부터 고립해서 해방시킴으로써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루소가 낭만주의적 선조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를 재발견한 루소는 사상적으로 당대의 합리주의 정신의 소유자들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사상사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제네바의 칼빈주의 개신교는 그의 지성과 성격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16살 때 루소는 사보이에서 캐톨릭 종교를 가진 매력적이고 지성적인 젊은 여인 발렌 부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튜린의 수도원에서 세례를 받고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루소에게 발렌 부인은 자상한 어머니, 사랑스러운 연인, 그리고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고독한 산보자의 꿈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지성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3살 위에 발렌 부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33살 되던 1745년 파리로 이주한 루소는 거기서 무신론과 물질주의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존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감정에 불타고 있었던 루소는 드디어 이성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도그마의 대부분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1754년 루소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고향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개신교를 돌아볼 기회를 가집니다. 이 시절에 루소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번민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지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사료되었던 제네바 출신 베르네스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베르네스 목사가 상당히 진부하다고 느낍니다. 옛 성경적인 전통주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대단히 그에게 실망합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영적인 갈등의 시기에 루소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신앙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루소의 걸작이라고 꼽는 사보이 신부의 신앙 고백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루소의 장편 에밀의 네 번째 책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루소의 작품 중에는 그 외에도 1762년에 출판된 두 개의 작품 사회계약론과 에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본래 평등하고 선하나 사회환경이 인간을 불평등하고 좋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곧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에밀을 통해서 루소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분야에서 진정한 이해는 오로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루소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을 통하여 배운다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은 조셉 버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평한 사람은 조셉 버틀러입니다. 1736년에 저술된 종교의 유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 책에서 버틀러는 자연 신론자들이라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자연 신론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버틀러는 1719년에 런던에 있는 로스채플의 설교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1726년에 롤스채플에서 행한 15편의 설교를 출판합니다. 이 책은 그를 일약 영국의 저명한 도덕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상시켜 놓습니다. 버틀러가 교계에서 성공하는데 이 작품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736년에는 종교의 유추를 저술합니다. 종교의 유추는 하나님의 존재가 세계의 도덕적인 통치자임을 쉽게 동의하면서도 기독교의 특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자연신론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글이었습니다. 자연신론자들에게 절대적인 표준은 기록된 계시 혹은 성서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 곧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불변의 진리로 삼을 수 없다고 확신한 버틀러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장밋빛으로 채색된 안경을 벗어던지고 자연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많은 모함과 결점들을 자연에서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둘 모두는 엄밀히 살펴보면 난제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난제들은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틀러에 따르면 자연도 성경도 유실론 주장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들에게 성경과 자연 대신 개연성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기쁨과 고통은 신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자연적인 결과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버틀러는 인간에게 계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 계시는 자연신론자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자연신론자들이 특별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반해서 버틀러는 특별계시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버틀러가 기독교에 대한 변증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회의주의, 종교적 비합리주의, 그리고 종교적 불신앙을 결국은 야기하고 마른 것입니다. 데이빗 휴미입니다. 버틀러의 작품이 자연주의자들의 이성의 종교에 대항해서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는 데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성의 종교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사람은 버틀러가 아니라 데이빗 휴미였습니다. 비록 휴미의 작품 몇몇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학계에 방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사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중요하게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격한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가정에서 성장한 휴먼 자라면서 종교 회의를 갖게 됩니다. 휴먼 철저한 회의주의자였고 그런 그의 입장은 그의 1757년에 종교사라고 하는 논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휴먼 사후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일종의 비합리적인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휴먼 인간의 오성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1748년의 작품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피력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변증학은 두 가지 유신론적인 증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적과 예언에 근거한 논증과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입각한 논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과는 달리 휴먼 자신의 전체적인 체험적 방법의 전제, 즉 경험이 사실에 관한 유추에 있어서 우리 유일한 안내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휴메에 따르면
체험이 무호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체험 속에서 최고의 확실성에서부터 가장 낮은 개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증거를 측정하고 여기서 확신을 뽑아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의심과 주저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들이 항상 개연성을 능가하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먼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규칙들을 설정한 후 곧 이들 원리들을 응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한 유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휴미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표준이 경험과 관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기적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종종 관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전혀 관찰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증거가 설정되지 못한다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검증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먼은 기적이 종교 체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휴미 정상적인 자연의 궤도를 벗어나는 기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휴먼은 기적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사실 종교는 이성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에 기초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성을 통하여 기독교를 정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신앙의 주장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데 있어서 이성을 무력하고 신앙을 증거와 조화시키려고 하는 합리주의 역시 신앙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휴메의 회의주의 사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휴먼은 이 자연 신앙이 체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지도 무효화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비록 휴미 불가지론자는 아니었지만 현대 회의주의자들을 위한 상당한 길을 그런 면에서 터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현대신학에서 칸트의 중요성은 그가 전통적인 자연신학에 대한 휴메의 비판을 확대하고 신학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이론적인 근거를 설정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서문에서 칸트는 신앙을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지식을 부정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휴메도 그렇지만 칸트 역시 종교적인 신앙과 지식이 반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과 지식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양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개신교 경건주의 배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양치는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과 엄격한 도덕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상당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칸트는 그 영향을 받아서 항상 경건주의의 훌륭한 특성들을 존경했지만 대학에서 만난 극단적인 감정적인 열정과 위선 때문에 그는 찬양과 기도 같은 이 감정적인 훈련을 평생 동안 싫어했습니다. 칸트는 일생 동안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퀘니 히스베르그 대학을 다녔고 가정교사를 하다가 1755년에 그 대학교로 돌아와서 여생을 그곳에서 교수하면서 보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특기할 만한 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고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강의로 인해서 칸트는 그의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칸트는 당시 독일 대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라이프치 볼프주의풍의 합리주의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70년과 1781년 11년 사이에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1781년에 출간된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계에 지대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존 로크에서 데이비드 휴메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지성이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로크에서 데이비드 휴메에 이르기까지 영국 경험주의자들은 지성이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볼 때
지성을 특별한 외부적인 감각의 단순한 수신자라고 이해하는 경험주의론자들의 수동적이고 이원론적인 인식론이 흉을 회의주로 귀결시켰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칸트는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인간의 지성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경험의 범주들이 우리의 환상의 지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공간, 시간 그리고 지각을 초월하는 분야에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을 적용할 때는 객관적인 지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에 의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본체론적인 증명, 우주론적인 증명, 그리고 물리 신학적인 증명입니다. 본체론적인 논증으로부터 칸트는 다른 두 개의 논증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중에 첫째가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필연적인 존재 또한 반드시 존재하며 따라서 나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필연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심할 수 없는 당위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우주론적 논증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존재도 검증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칸트는 회의론과 독단론의 중간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속성에 관한 모든 지식을 부정하면서도 지성, 선, 정의로서 이 신개념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실존 이성 비판을 출간해서 합리적인 신앙의 도덕적인 기초를 제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칸트의 두 번째 작품 실존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세상과 인간의 관계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칸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도덕적인 질서 또는 가치의 영역을 구성하는 어떤 선험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은 신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지식이 도덕 이성에 자명한 원리에 근거한다고 본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이 신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반대하고 오히려 이 순서를 전도시켜서 종교의 근본적인 신앙들이 우리의 도덕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덕 원리에 의해서 먼저 신개념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에 있어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은 불가피하게 종교를 낳고 종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신앙에 기초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 나타난 칸트의 신학은 계몽주의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그런 면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이 도덕적 삶의 방식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은총이란 도덕적인 의무이고 자율이란 도덕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도덕적인 의무는 선험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 척도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